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에스라가 하는 사역들의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습니까? 7장 1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한 인물이 등장했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의 중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역의 방향, 즉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할 사역들을 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법적 자치의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유다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8장으로 이어지면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유다 공동체로 돌아온 족장들의 명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모으시는 이런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귀환 공동체가 단순한 민족적인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자 동시에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 언약의 계보와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 직분과 다윗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면서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자들을 모아서 귀환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아하와라는 곳은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본문에 3번 등장하면서 이 아하와라는 위치가 출발 전에 머무르는 자리이자 믿음의 결단을 점검하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살펴보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로서의 에스라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을 때에 예배 질서의 부재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등 12명의 사람을 가시브 지방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섬길 자를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라는 겁니다. 이제 족보가 길게 등장하고 나서 이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한 후에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섬길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전 봉사자, 제단 앞에 예배를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에스라는 귀환할 때 인적 구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섬겨줄 수 있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 가시바 지방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이 응답할 때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라고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은 레위인 약 40명과 이 레위인을 섬기기 위해 선발된 이 느디님 사람들 약 22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 이 귀한 공동체를 구성할 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 필요한 사람을 찾는 목적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8장 18절에서 앞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할 것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혹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삶을 세워나갈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었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두었을 때 예배를 중심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일상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준비와 계획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믿고자 의지하는 그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고 일상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일상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가 가진 관심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도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향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 누가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도우심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